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묵상을 합니다. 오래전 제가 미국에서 테니스를 치려고 테니스장을 갔다가 테니스장 바로 옆에 그 조그만 숲에서 새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서 무심코 봤습니다. 근데 그 새가 굉장히 예쁜 새입니다. 참 특이하기도 하고 땅바닥에서 그렇게 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 궁금하게 생각이 되어져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새는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냐고 오히려 위협을 느꼈는지 날개를 힘있게 쫙 핍니다. 있는 힘껏 날개를 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큰 동물이야 이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새가. 그리고 벌릴 수 있는 한 입을 최대로 입을 벌리고 그리고 있는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가까이 갈수록 날개에 힘을 주고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그리고 그 외치고 있는 그 새의 모습이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오면 나 공격할 거다, 너랑 싸울 거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새가 아무리 커봤자 제 몸을 보십시오. 새보다 제가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는 클 텐데 호랑이 같은 존재가 가는데 새가 한 판 버리겠다는 듯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날아가지도 아니하고 왜 저러고 있나 가만히 보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옆에 땅바닥에 바로 알을 하나 나눈 겁니다. 근데 그 알을 하나 나놓고 둥지도 못 만들고 아마 급하게 알을 낳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새가, 어미새가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비록 침략자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미새는 그 알을 놔두고는 자기 혼자 살 수는 없다.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알을 위해 싸우겠다. 이런 관점에서 그 새가 그렇게 날개를 펴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입을 벌려서 그렇게 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리 새조차도 그런 부모와 자식 사이의 그런 관계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도 아마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장례식을 치러보지만 장례식 중에서 가장 가슴이 아픈 장례식은 자식을 먼저 세상을 떠내보내고 그리고 그 죽은 자식의 시신을 붙잡고 오열하는 부모를 볼 때입니다. 참 그때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차가운 시선을 참아놓지 못하고 그리고 통곡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볼 때 아마 그것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오직 본인만이 느끼는 그 찢어지고 아리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충분히 짐작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차라리 이 애비가 먼저 갔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그렇게 곱게 컸던 그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참 너무나도 괴로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부모의 모습이죠. 천하의 페루나였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내미도 아버지의 첩이지만은 그 첩을 또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엄마인데 그리고 또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았던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도 아버지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아버지를 왕궁에서 몰아내고 그런 못된 짓을 했는데도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 아버지 다윗 왕은 오열을 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식이 뭐길래 그런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버지로서의 자식에 대한 사랑, 그런 모습들,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참 남다르다는 것을 천륜적으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권면하는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4장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한다라는 표현하죠. 내 사랑하는 자녀. 그들에게 뭐를 하냐면 권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면 권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이기에 자식의 잘못된 죄악을 그냥 덮어둘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죄악을, 그것을 짚어야 되고, 그것을 말해야 하고, 그것을 권해야 됩니다. 그 권한다라는 것이 이게 훈계하다, 충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에게 충고를 한다, 교훈을 한다, 훈계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훈계하는 이 아버지는 지금 4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자식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권면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그 자식을 부끄럽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피를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는 권면하는 자이고 자식은 그 아버지의 권면을 듣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아버지는 마땅히 자식에게 권면해야 하고 자식은 마땅히 아버지의 권면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자식의 사이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지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성도의 자녀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면하시고 훈계하시고 충고하십니다. 그때 자녀된 우리들은 그 하늘 아버지의 그 권면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권면을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면은 예사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권면에는 눈물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의 권면에는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오늘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이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과 아버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 차이가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생명 부여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생명을 부여해요. 아버지는 자녀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스승은 그 제자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수많은 선생님이 계셔서 수많은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지만 정작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생명을 주는 분이에요. 만약에 죽은 자녀가 하나가 있다면 이 죽은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1만 스승의 주옥 같은 가르침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식에게 생명을 주는 게 중요해요. 살아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주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1만 스승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된 모습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주는 권면, 그 아버지가 주는 교훈이 있다. 근데 이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요, 생명을 주고 안 주고의 차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이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 사랑의 크기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계약 관계도 아니고 사무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간에 만나서 아들이 졸업하고 가면 잘가 하는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아닙니다. 혹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 고객 관계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고객으로 여기면서 아들에게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장사꾼이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아무리 속을 썩이고 아무리 괴롭게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자식이고 아버지와의 관계인 것이에요. 이사를 가면 데려가야 되는 게 자식인 것이에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 기꺼이 내 모든 것을 줄 수밖에 없고 줄 수 있는 게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바람은 하나지요. 그냥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스승의 차이는 그것만 있지 않겠죠? 아마도 공들이는 정성도 다를 겁니다. 스승이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있다 하더라도 그 스승이 공들이는 것은 천륜적으로 아버지가 공들이는, 부모가 공들이는 정성에 비할 바가 못 될 겁니다. 진정성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것이고 헌신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식의 아픔을 보면 가장 아파하는 사람이 아버지, 부모입니다. 자식의 슬픔을 보면 가장 슬퍼할 분도 아버지, 바로 부모인 것이에요. 그 자식 이상의 아픔과 눈물을 흘리는 게 아버지, 그리고 그것이 부모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런 내용이죠.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했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안아주시면서 금가락지를 끼고 옷을 입히는 그 아버지의 사랑,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미국의 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한 분이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한 70이 훨 넘고 이제 80을 바라보시는 노 교수님인데, 보아하니까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교수님입니다. 그 교수님에게 묻기를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그 교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변호사인 아들이 얼마 전에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교수님은 눈시울을 적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변호사였던 그 아들이 어린 시절 3살, 4살 때에 재롱 피울 때 얼마나 예뻤을까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얼마나 예뻤을까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대학교 들어가고 졸업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사법고시 합격을 하고 변호사가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사건 하나를 잘못 맡아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갔을 때 그 아버지는 그때가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가슴 아프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니면 울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니라면 그렇게 괴롭지가 않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차마 아버지가 자식 앞에 감정 표현을 잘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 우는 게 아버지죠. 속으로 울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그러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그러합니다. 아버지는 권면하는 사람으로서 권면을 하죠. 자식의 잘못을 권면하죠. 근데 그 아버지의 권면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눈물이 들어있어요. 아버지의 권면에 눈물이 들어있어요. 그러기에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늘의 아버지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그의 권면은 눈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써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종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면은요,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거기에 오네시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감옥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식을 낳았다. 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혹은 이 빌레몬을 향하여 혹은 디모데를 향하여 아들이다, 내가 널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냐면요, 이게 진짜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이 복음으로 누군가를 낳아서 생명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를 키우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갈라디아 교인들도 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해산의 수고를 말하는 거죠. 단순하게 생명을 잉태시키는 그 순간만의 해산의 수고가 아니라 태어난 아기가 자라기까지 그 부모가 겪는 것이 해산의 수고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전에 들었던 말씀에 표현이 나와 있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4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해산의 수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비천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해산의 수고는 이렇게 이어지죠. 11절에 바로의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어요. 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노동을 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13절 말씀에 비방을 받는데, 이 해산의 수고가 마치 이 세상에 아버지는 더러운 것과 같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아요. 한 생명을 잉태시켜서 한 생명을 성장시키기까지의 아버지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까지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는 게 아버지라는 거죠. 그렇게
박해를 받으며 비방을 받으며 세상에 더러운 취급을 받고 만물의 찌꺼기 대우를 받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그러하고 하늘의 아버지가 그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 3장 2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젖을 먹였다는 거죠. I gave you milk. 내가 너에게 밀크를 주었다. 이게 뭐냐면 양육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해산의 수고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해산의 수고인 것이죠. 한순간에 생명을 주는 그 탄생시키는 해산의 수고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자식을 위해서 치르는 모든 고통의 순간이 해산의 수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권면하는 자인데 그 아버지의 권면에는요, 이 해산의 수고, 이 눈물이 있다는 거, 눈물이 있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면은 남달라요. 일만 스승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권면은요, 거기에는 생명과 그 아버지는 그 권면을 하기까지 그 아버지는 해산의 수고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었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권면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하늘 아버지의 권면에도 눈물이 있는 그 아버지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이 자식이 또한 아버지를 닮는다는 이야기죠. 오늘 4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자식에게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영적인 자녀인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사도 바울이 종종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들으면 교만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 그래? 그도 인간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눈물의 권면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 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를 생각하면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에 예수 닮기 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고 예수의 그 시선과 예수의 그 눈물과 예수의 그 심장과 예수의 그 손과 예수의 그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게 사도 바울이죠. 내가 이토록 예수를 본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 나와 같이 예수 닮자, 작은 예수 되자. 이게 아버지의 눈물 어린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론적으로 들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삶을 보면서 너희들이 배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그 삶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주 안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를 닮은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고 그런 자신의 삶을 본받아 너희들도 나와 같은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눈물에 담기는 아버지의 권면이었어요. 17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는데요. 이 디모데를 말할 때도 주 안의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신실한 아들이에요. 그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도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각 교회에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통하여서도 입증하고 싶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의 행동, 그의 행사, 그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말이야, 내게 생명을 준 아버지가,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준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이렇게 사셨지? 그 아버지 닮아야지?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마치 아버지가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삶을 배운 바로 본대로 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18절 말씀이에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라고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없을 때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막 행동을 하는 거죠. 버릇없는 행동을 하는데, 집안에 아버지가 없을 때, 부모가 없을 때 자식들이 방종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잘난 체해서 왕노릇하고 풍요 속에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파당을 지으면서 똑똑한 척하면서 대립하면서 분열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없는 자식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본받아야 되고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당장 눈에 없으니까 자식이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어른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어른이 없으면 자녀들이 막 나가게 되어 있어요.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집안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어른이 필요하고요. 이 사회도 어른이 필요하고 국가도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어른이 없으면 질서가 안 생겨요. 그 어른이 있어줘야 됩니다. 어른이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어른이 때로는 쓴소리를 하고 호통을 치더라도 그걸 듣는 자식들은 기분 나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른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방자한 행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셔만 줘도 교회에 큰 힘이 됩니다. 그냥 계셔만 줘도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이 계시면 부모님이 계시니까 모일 거예요. 아마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식들 모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모입니까? 안 모여요. 부모님이 그래도 살아 계시니까 부모님 중심으로 그래도 한 번이라도 만나게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른의 중요성이에요. 지금 4장 18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이제 아버지는 안 오는 것처럼 스스로 교만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은, 아버지의 존재감은 곧 아버지의 그 자체가 주는 중요성이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어른, 우리 아버지의 필요성이 있듯이 인생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사회에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그래서 필요해요. 그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아버지 중심으로 우리의 공동체의 질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눈물을 담은 교훈을 주는데, 이제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냐면, 하늘 아버지의 교훈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전달하는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죠. 자, 19절 말씀 주목해 보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진짜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자녀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아버지가 주시는 눈물의 권면이 뭐냐 하면, 말이 아니다. 뭐다고요? 능력이다. 이 말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입니다. 보이는 화려함이에요. 장황함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학생이 만약에 공부를 하는데 한 학생이 말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말을 하는지, 내가 어젯밤에도 내가 밤을 새면서 공부를 했고, 내가 관련된 책을 20권을 독파를 했고, 내가 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식음을 전파하고 공부를 했다고 말을 하는 학생이 있는데, 막상 시험 보니까 20점, 30점이에요.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이 능력.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한 게, 신학을 전공한 게 보니까 17년이더라고요. 17년 동안 학생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적은 해는 아니에요. 그래도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아직도 뭐 부족한 건 태반이지만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배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러면서 배워지는 게 뭐냐면 내용이에요. 내용. 내용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퀄리티, 질입니다. 질. 물론 포맷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뭐 점 하나 찍는 것 가지고 형식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그 형식보다 100번, 1000번 중요한 것은 그 형식이라는 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 100페이지의 글을 쓰고 200페이지, 300페이지의 글을 쓴다 할지라도 그 글 속에 쓸모 있는 내용이 얼마나 있느냐. 그 글 속에 가치 있는 내용이 얼마나 있느냐. 그 내용이 승부수예요. 근데 이 내용은 흉내를 못 내요. 여기서 실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한 실력의 차이는 뭐냐면 그 포장지를 열었을 때 내용물이에요. 그 내용물에서 진정한 실력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녀들에게도 훈련을 시키면서 하늘 아버지가 눈물로 교면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의 화려함이 아니고 보이는 포장의 화려함이 아니고 남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쇼맨십이 아니고 왕노릇하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능력. 삶의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한테 간다. 가서 뭐 한다고요? 그 겉에 화려한 보고서 어이구 잘했다 멋있다. 그럴 아버지가 아니에요. 껍데기, 손 껍데기. 내 삶 속에서 네가 보여주는 알맹이가 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어떤 걸로 나타났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은 허울 좋은 껍데기를 추구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고 파당을 짓고 그랬다는 겁니다. 왕노릇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20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승부수는 말이 아니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론과 형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죄가 눈같이 씌어져야 될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복음은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복음은 삶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세워지지 않아요.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가? 혹시 신앙생활을 거칠애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형식과 티를 내는 것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쇼맨십과 위선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승부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진정 내 인생을 바꿔놓는가? 무엇이 내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는 힘인가? 이런 부분을 향한 구체적인 고민과 몸부림과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껍데기만 핥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의 알맹이에 들어오고 알맹이를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생명을 경험하고 기독교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독교의 역사하는 모습을 경험하는 이 실질적인 신앙생활의 추구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눈물을 담은 아버지의 권면이에요. 쓸데없는 쇼하지 말고 얄팍한 지식 자랑하면서 왕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 예수의 생명의 흔적을 가지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가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버지에게는 매도 있고 사랑과 온유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매는 지금 바리새 같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칠 수밖에 없는 매요. 그러나 오늘도 알맹이를 추구하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사랑과 온유로 나아간다는 사실이죠. 육신의 아버지가 매를 가지고 사랑과 온유를 가지고 있듯이 하늘의 아버지가 매를 가지고 있고 사랑과 온유를 가지고 있어. 오늘도 쇼하고 있는 크리스찬들, 껍데기 크리스찬들, 유사 크리스찬들, 이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고 때릴 거예요. 이놈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때릴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행함의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고 한다면 그 아버지는 사랑과 온유를 베푸실 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을 아버지가 요구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받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의 삶에 흠가티가 있을지라도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일어서며 도전하는 삶을 아버지는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거칠애를 그만하시고 교만한 생활을 벗어버리고 쓸데없는 인간적인 왕노릇 하려는 거 벗어버리고요. 진정 아버지를 닮은 예수를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흔적들이 남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행함과 진실함이 있을 때에 아버지는 매가 아닌 사랑과 온유함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아버지이기에 권면하고 아버지의 권면에는 눈물이 담겨 있기에 자식은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이고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눈물 어린 교훈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이 메시지를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매를 가지고 나오든지 혹은 사랑과 온유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식처럼 방자게 행하지 말고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또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눈물로써 생명을 주고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지금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양육했었던 그 아버지의 이 교훈, 말이 아닌 능력을 추구하는 삶의 이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고 말씀을 맺고 싶어요. 일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였던 동영상이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촬영 장면도 실제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딕이고 아들의 이름은 릭입니다. 릭은 태어날 때 탯줄이 목을 감아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선마비로 혼자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태어난 지 8개월 후 의사는 부모에게 아기를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식물인간이 될 겁니다. 라면서요. 하지만 그들은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컴퓨터로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도의 간단한 단어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은 달리다, 달리고 싶다 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5살 된 해에 아버지와 함께 8km 자선 달리기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완주했고 끝에서 두 번째로 골인을 하였습니다. 아들은 경기 후에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난생 처음으로 제 몸에 장애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1981년 보스턴 마라톤 첫 출전에서 코스 4분의 1 지점에서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82년 42.195km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최고 기록은 2시간 40분 47초입니다. 마라톤을 시작한 지 4년 뒤 이들은 더 큰 꿈을 가지게 됩니다. 아들의 소원은 철인 3종 경기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영도 할 줄 몰랐고 6살 이후엔 자전거를 타본 적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것은 미친 짓이라고, 아이를 더 힘들게 할 거라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합니다. 세계 최강의 철인들 틈에서 아버지는 허리에 고무배를 메고 3.9km 바다를 헤엄칩니다. 아들을 태운 자전거로 180.2km를 달립니다. 아들이 탄 휠체어를 밀며 42.19km의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버지가 끌어주는 보트나 자전거에 누워있는 것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들어오고 한참 지난 후에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그 부자를 위해 끝까지 남아 그들을 기립박수로 맞아줍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 않았다. 철인 경기는 아침 7시에 출발하여 밤 12시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경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기록은 16시간. 그 이후에도 이들은 철인 3종 경기를 더 참가를 합니다. 최고 기록은 3시간 43분 37초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도전은 계속되어 42.19km 마라톤을 완주 64차, 64번. 단축 3종 경기 완주 206차례, 6번. 1982년부터 2005년까지 보스턴 마라톤 대회 24년 연속 완주. 그리고 마침내 달리기와 자전거로 6,000km 미국 대륙을 횡단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아들이 컴퓨터로 쓴 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들은 1993년 보스턴 특수교육 분야 컴퓨터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컴퓨터를 통해 말합니다. 할 수 있다.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면 바랍니다. 아버지의 나이 65세, 아들의 나이는 39세. 두 사람은 더 큰 도전을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육신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